네, 우리 사랑 손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 주제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받는 비법을 말씀해 준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다 나마다 나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어도 나름대로 계속 기도해도 응답은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서도 기도는 또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니까. 정말 이 기도 제목만 응답되면 소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기도 제목 있어서 계속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성경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왜곡되게 알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실제로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마음 주실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고프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 마침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지를 보러 가셨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동일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 무화과 나무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매우 악한 분으로, 비상식적인 분으로 여러분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신 이 예수님 봐라. 이런 예수님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너무도 악한 분이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책을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두 가지 면에서 몰랐어요. 첫 번째는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심으로 마르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먼저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언어로 파게입니다. 파게로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4월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언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4월이 지나서 10월까지 무화과 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뭐라 그러냐면 테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언어로.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 그냥 다 똑같은 단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두 종류가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성경을 띄워주고 잘 들어보시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무엇이 있을까는 바로 파기 열매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열매. 근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파기 첫 번째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는 그 다음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는 두 번째 열매 테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첫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파기 열매. 그리고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공부를 하셔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였어요. 그것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입니다. 오늘 뭐요? 예수님은 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주하셨죠?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면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일을 통해서 자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지 예수님이 그 기도응답의 비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 그대로 그리고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 받는 매우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기도응답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헬라 언어로 에케테 피스틴 데오인데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에케테피스인다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딱 정리하세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를 마귀가 심어주면서 여기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 없는 기도가 되고 믿음이 작은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에케테피스틴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걸 정말 강조하세요. 바로 뭐요?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맞죠? 성도님들도 지금 나에게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한 분 아닙니다. 심술궂은 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밤잠 못 이뤄요, 그것 때문에 신음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그 문제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절대로 내 현실에 맞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가능해 보여,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감난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지금 사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난산이 들어 올려져서 사해 바다에 빠지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볼 때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는 거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몸부림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책 없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 이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임할 때까지 에케테피신 데오, 하나님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되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믿음이 임할 때 있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에케테 피스틴데오, 하나님의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근거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모든 것 다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어떤 한 말씀도 어떤 기도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24시간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교제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말씀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열매 마르게 하려고 땅을 파서 무화과나무를 옮겼나요? 아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글 성경에는 말하며가 한 번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말고요, 에케테 피스틴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반드시 입술로 그 일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순회선교단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증인이 계세요. 조한순 선교사님이라고 여자 모진이신데 겉으로 외모는 사실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근데 영적인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 조한순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조한순 선교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는 두 가지 견고한 믿음이 있대요.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에서 죄에 넘어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든대요.
내 모습 상관없이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요. 그렇게 했더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순회선교단 그 선교사님 포함해서 거기서 말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처럼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약속의 말씀이 곧 결론이라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한대요. 그렇게 하면 기도도 길게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주님 바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마음에만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고백해 볼까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루어진다. 입술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기도에 있어서 동일한 문맥상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거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그대로 된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 비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거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욕심 따라, 내 소원 따라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한 건 다 응답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입에서 나갔으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 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똑같지만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임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반드시 선포하세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응답 안 됐어요. 심지어는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때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어떤 일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지금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여러분 저도 저 자신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한목자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초창기 일입니다. 아내가 그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제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천국을 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게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아팠고요. 정말 수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아내의 치유를 해서 정말로 마음 다해 눈물로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병든 네 아내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 중에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여주시는 환상을 성경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회복돼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저와 성도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제 아내는 아파요. 심각하게 아파요.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마침 여러분 주변 분들이 저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에 사모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아내가 여전히 너무 아파요. 심각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셔야죠. 왜 제 아내는 갈수록 이렇게 안 좋아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네 아내의 치유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줬다면 실제로 입술로도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 너 이제부터 너 스스로도 그렇고 누구든지 네 아내의 안부를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 아내를 치유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특별히 토요일이 왔습니다. 마침 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이 정말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제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사모님, 제 아내 주님이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누워있고 그랬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저와 박리보아 사모님 같이 만나서 저희 셋이서 같이 눈물로 여러분 감격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제 아내는 정말로 저와 성도들에서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이렇게 아픈 현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제 아내 병든 제 아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상관없이 누가 주변 사람 물으면 아유 안 됐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요즘에 사업 어려요, 직장 힘들어요, 우리 가족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면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해요. 여러분 말씀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곧바로 좀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으라. 입술로 고백하라.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딱 하나 꼬집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에게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등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용서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잘못과 죄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간절함으로 나눕니다. 결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너무도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어떤 잘못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등을 졌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고 싶어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해야 돼. 너에게 잘못한 사람 등지지 말고 용서해야 돼. 이 말씀 따라서 용서를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토록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다음에 26절 말씀이 한글 성경 보면 없음이라 되어 있지만요,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정확하게 성경 번역했다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마 사람이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죄덩이였잖아요. 우리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도 얼마나 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용서하겠습니다 결단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히 용서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생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신학생 때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너무 심한 말로 저에게 너무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가운데 신학대학원 수업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도 수업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제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이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용서 안 할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했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큐티를 했었거든요. 수업 시간인데 큐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 사람 용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받는데요. 경외 여러분들, 그때 나의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주님이 결국에 용서할 힘을 주셨고 그 사람과 화해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풀어주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분들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십자가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결단만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나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3주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안식월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에게는 제 아내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저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 창립 3주년을 맞아서 너무도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걸 하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3주 가까이 시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브리서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시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특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준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 3주간 이것을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랑 솔직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도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너 자신부터 기도의 산재물이 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3주간 여러분들 제 딴에는 저 자신을 정말 기도의 산재물을 드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저 자신이 붙들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이 저 왕정한 인간적인 말에 때문에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시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는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3주 가까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주실 거예요. 계속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이 임할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들의 나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그 기도 제목만 응답된다면 소원이 없을 정도로 너무도 간절한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에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혹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수없이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겠사오니 나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주님,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합니다.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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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이 100% 응답하신 기도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3주 가까이 매일매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때마다 일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드리며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통해서 네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특별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하나님 질병 치유와 물질에 있어서 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고백함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돌릴지어다. 아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능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응답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 응답 받는 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오늘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내게 있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말씀을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 안에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기도를 끝낼 때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이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살아가고 또한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사실 내 마음에 항상 맞는 사람만 있지가 않습니다. 꼭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해대도 너무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등지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죄덩이 나 그렇게 지난날 수없이 죄를 졌어도 넘어졌어도 나를 한결같이 용서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 예수 바라보면서 용서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정말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할 것은 주님이 3주 가까이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처음에 어떤 저에게 부담이 된다고 제가 순종하는 것을 기피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응답받을 수만 있다면 3주간 가까이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는 고생도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부터 마음 다해 주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 다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든 삶의 자리에서 드리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간증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에 있어서도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서 물질 채워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응답받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서로 용서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